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붙어야 산다, 붙어 있어야 산다 이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14장까지 함께 보았고 오늘까지 이렇게 1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자기소개가 몇 번 나온다고 했냐면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선언은 너무 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개를 말씀드렸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7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앞선 말씀들이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면, 자,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메마르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인가. 자, 주님께서 오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이 핵심이고요, 이 말씀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립니다. 붙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자,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크리스천 미술가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여러 작품 중에서 한 작품, 이제 사흘 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은 사람의 머리를 상징하는 똑같은 크기의 금속 조형물을 2개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왼쪽의 것은 심하게 녹슬어 있는 것을 만들었고, 그 위에 철사로 가시관을 엮어서 얹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인 거죠. 반짝반짝 윤이 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것 또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찬란한 영광의 열매로 이어진다. 고난의 시간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는 이 작품을 표현하고자 이와 같이 2 작품의 조형물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흘후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뜻하라는 것을 금방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한 관객이 이 전시 순서를 거꾸로 보게 되었어요. 원래 봐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반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짝이고 잘 다듬어진 조형물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녹슬고 가시관을 쓰고 있는 조형물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뱉었어요. 아,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막상 사흘만 지나면 이처럼 녹슬고 형편없어지는구나. 이 작품을 만들었던 작가가 생각했던 거에 반대 해석을 한 거죠. 맞죠? 고난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건데, 오히려 아름다운 반짝반짝한 것을 먼저 본 다음에 훗날의 인생은 이와 같이 녹슬고 형편없구나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해석이 아주 날카롭고
진실이 들어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금방 녹슬고 시들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무엇을 봐요? 거의 부활의 열매를 보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이 빛나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 가지만 결국은 녹슬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돈을 벌면 다 될 것 같았지만 그 돈을 벌고 보니 그 사이에 놓쳐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관계를 잃기도 하고 자녀의 마음을 잃기도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으나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금방 녹슬고 또한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줄을 서서 먹는 유명한 피자집이 하나 있어요. 이게 부산의 성심당이라고 최근에 많이 불리는데요. 바로 이재모 피자라는 가게입니다. 여러 체인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봤습니다. 이 매장에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다 찬양이에요. 찬양만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섰는지 늘 손님이 가득했어요. 저도 부산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서 이거 하나 포장하려고 줄을 섰어요. 사모가 여기 집에까지 그걸 배달해오라고 부산에서 김제까지 제가 배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 맛있어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보면서 다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가게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자집 대표 장로님이요, 한 교회에서 간증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간증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날 아내가 바쁘게 사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보, 당신이 집에 없을 때 우리 집이 제일 평안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장로의 직분까지 맡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을 때 우리 집이 더 행복해요. 제가 집에를 가면 저희 아들이 자꾸 가라고 해요. 가서 아빠 설교 준비 좀 해라고 자꾸 저를 집에서 쫓아내는데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고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 대표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간증하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오늘 총동원 주일이에요. 이제는 붙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늘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물론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시간 말씀 2주 동안 봤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자 15장이에요. 바로
나는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멀리서 존경하는 정도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5장에 오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뭘 공유하기를 원하시냐면 생명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알겠지? 존경하고 구원자로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분 앞에 뭐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자, 이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기서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참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헬라어로는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단순합니다. 그 단어 그대로예요. 진짜, 참된, 본질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굳이? 왜 참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이나 예레미야 2장이나 혹은 에스겔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심으셨는데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 들포도를 맺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한 말씀 볼까요?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들포도는요 사람이 재배한 포도보다 열매가 작고요 신맛이 강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야생 포도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는 뭐예요? 실패한 열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구약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라는 것의 존재를 누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는 참된 진짜 백성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앞으로 말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것은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로도 적용하기 참 예배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참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 열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헛된 거 믿지 말고 참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을 믿지 마. 세상의 것들 그 썩어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비신자가 저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뭔가를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믿습니다. 자녀를 믿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참된가?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돈에 붙어 있지 않고 또한 세상에 붙어 있지 않고 참된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외울 만큼 됐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자, 당장 겉모습이 멀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의 이유가 됩니다. 이유는 떨어진 가지가 바로 죽어가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에도 옵니다. 직분도 감당해 웃기도 해요. 그런데 속은 이미 마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죄에 대한 애통이 없습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어 감사가 메마릅니다. 사랑이 식어버려요. 찬양이 여기 입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떠나면 잘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 가능성을 믿어라. 혼자서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지다. 붙어 있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가지에 있지 않아요. 맞죠? 정확하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사는 겁니다. 능력은 가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 자체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능력은 나무 안에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와 연결되었을 때 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흘러나와 뭘 맺을 수 있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열심보다 먼저는 뭐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하라. 여러분, 이 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뜻은 이겁니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거하다라는 말은 머물다, 지속되다, 떠나지 않고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가끔 나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셔요? 내 안에 계속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저는 이것을요,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 자리에서도 이제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요, 아이와 산모와의 관계로 봐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공급을 받고 아이가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같이 인격적으로 붙어 있는 관계인 거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열매 맺는 프로젝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착해져야지, 목사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권사니까. 더 헌신해야지, 장로니까. 더 잘해야지, 청년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교회 집사이니까. 물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먼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열매를 만들어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라고 말씀하셔요.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요,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려서 버티는 척 하지 않아도 돼요.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설교의 주제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나무에게 수액이 올라옵니다.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도대체 뭐야? 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이 9가지는 단지 좋은 성품의 한 목록들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품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희락이 나와요. 화평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반대예요. 사랑 대신 뭐가 있어요? 미움이 나타나요. 희락 대신 쾌락이 나타납니다. 화평 대신 다툼이 나타나고요. 오래 못 참습니다. 분노합니다. 자비 대신 무자비해요. 양선 대신 악해집니다. 여러분 신앙 상태는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붙어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봤어요. 2절 말씀 같이 보죠.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2가지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열매 없는 가지, 또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그냥 보고 있지 않죠. 농부는 열매가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시고 또한 열매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자, 열매 없는 가지는 실제로 어떤 거냐면 생명이 흐르지 않는 그러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자,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는 12제자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역도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겉으로는 붙어 있는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더 뭐했어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계산을 더 붙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붙어 있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붙임 받는 것, 다시 붙으라, 다시 살아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와 같은 내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교회를 떠나고 또한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열매 없는 가지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 맺는 가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말씀 보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셨냐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구절이 있을걸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뭐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가지를 뭐 한 거예요? 잘라내고 다듬고 뭐 한 겁니까? 가지치기를 한 것입니다. 즉 주님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 잘라내시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이제 봄이 되었어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어떤 꽃이나 이제 송이를 잘라내죠.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를 잘라내게 하셔요. 어떤 욕심을 잘라내게 하십니다. 어떤 옛 습관과 쓴뿌리를 잘라내게 하셔요. 어디 안에 붙어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요. 세상에서 즐겼던 많은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자꾸 좀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보거나,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게 하거나, 내 옛날의 습관, 옛 습관이나 내 안에 깊은 상처마저도 쓴뿌리 같은 것도 주님께서는 붙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묻죠. 왜 주님 그것을 건드십니까? 왜 그렇게 내게 아픔의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까? 사실 그렇죠. 가지치기 하면 아플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끊어내게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할 때요, 여러분 그건 아픈 손질이긴 하지만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나를 미워했다고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저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더 깊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고자 주님께서 가지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때 3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빠르게 한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가지치기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냐면 내가 일러준 말.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가지치기, 우리의 성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다듬어 주셔요. 은혜 체험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신앙의 깊이는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흔들기를 원하고요, 말씀이 내 선택을 바꾸기를 원하고, 말씀이 내 가치관을 뒤집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에 있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한번 띄워주시고 있을까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깊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할 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짧게 보면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11절에 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억눌려 있던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결국 열매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공동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열매는 결국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랑 없으면 열매가 아니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오래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본문에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 붙어서 포도나무에게 우리가 공급받고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 잘 안 통하는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들이지만 결국 우리는 동일하게 그 나무에 똑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 사람이 가지, 하지만 나무는 동일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제자의 표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옛날 스타일로 설교를 했어요. 반복 설교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뭐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입니다. 혹시 메말라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열매보다 가시가 더 많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마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또 우리 메말라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탈피할 수 있는 답은 다시금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이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청오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든 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다시 예배를 드리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주님께 붙어서 끝까지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맘에 노래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주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만은 예수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안에서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네.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내 맘에 노래 되시네.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같이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리고 있지만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이 없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